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과 죄가 들어온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해야 할 일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어라. 그 이름 짓는 일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지어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뛰어오르지 아니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한문 옥편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항상 그 한자로 되어 있는 외자 이름을 좋아해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고 옥편을 찾아다가 그 날일자 밑에 빛광자가 쓰여 있는 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이라고 밝을 황 그렇게 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은 그 외자로 범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떨칠 범, 그러니까 황금을 초월한 그런 비범한 인생을 살라. 그래서 범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권 그 패스포트에는 황과 그 다음에 범이라고 이름을 짓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서 2주일이 되었는데 큰아들이 아빠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아이들이 내 이름을 황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웽 그러면서 나를 놀려요.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학교 가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는 아빠한테 항의를 하면서 학교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빠, 도대체 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사진을 찾아봤더니 범, 이거는 불황자, 거린, 떠돌이, 바보, 거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어대고 놀려대는 거예요. 자, 제 이름도 그래요. 제 이름 마지막 성이 한이잖아요. 한씨 얼마나 양반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HAN 그렇게 한이라고 썼더니 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은 한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헨 그래요. 여러분, 헨이 뭐예요? 암탉이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를 적마다 Please don't call me hen. My name is 한. 그러면은 둘이 그냥 웃고 지나가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름 짓는 것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도 이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 값을 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이름을 지을 적에 그 모습이나 그 성질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비라고 이름 지어놓고 내일은 원숭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름 지은 것을 다 기억하고 그 모양과 그 성질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여주었으니 아담의 머리가 얼마나 천재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나오더니 아담이 보니까 토끼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네 이름은 레빗 하고 토끼라고 지었습니다.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 나옵니다. 너는 버드플라이, 너는 나비다 그렇게 지었어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껑충 뛰어내려옵니다. 너는 멍키, 원숭이 그렇게 지었어요. 다 쌍쌍이 나와가지고 아담 앞에서 재롱을 피고 갑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쌍쌍입니다. 그런데 아담만이 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서 그를 돕는 짝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이 여자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았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여자들이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담은 하와가 자기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부터 여자는 여자가 된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거든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조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했고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또 이웃과의 조화. 아담 남자와 하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경외했어요.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만물과의 조화. 만물이 아담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담에게 복종했습니다. 만물과의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자신과의 조화.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없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여자를 시험했잖아요. 여자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조화가 깨지기 시작하고 부조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죄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먼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열을 시켰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도 원수를 맺게 만드는 것이죠. 죄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가장 비참한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버린다는 것이죠. 자, 먼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몸이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만물 앞에 나갈 적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님이 두려워졌죠. 죄는 모든 것을 깨버리는 이 부조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네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여자,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까지 책임 전가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그 사람을 이제는 원망하고 저 여자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일어놓은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갈라놓는 일부터 했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아담이 저 여자,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했을 적에 하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소외감이 생겼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이 고독 때문에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은 자기와의 갈등에서 오는 것이죠. 사람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요. 옆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은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낍니다.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지. 고독해지는 것이죠. 또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영과 몸을 갈라놓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형제와 형제 간에 싸움을 하지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죄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둘 다 괜찮은 사람인데 만나면은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죄의 가장 큰 무기는 분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었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니까 학생들이 여러 교단에서 왔습니다. 장로교단,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교파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어느 날 성경 해석학 교수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은 다 자기 교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버려야 됩니다. 그래요. 내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이 최고인데 그거 버리면 뭐야 나는. 근데 교수님은 이 세 가지를 두고 말씀을 했어요. 첫째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내놓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다는 것이지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11조를 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저희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교회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도 하나가 돼야 되는가? 거짓말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공산주의자들, 그거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WCC도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들은 이런 것을 주장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함께 연합하자.
자,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분포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부정하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이 없는 연합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것을 용납하고 네 소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분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의견이 있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나쁘고 내 것만 좋다고 주장하지 말라. 자, 침례교, 감리교회, 구세군, 장로교회 다 좋은 점도 있고 또 약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것은 좋고 네 것은 나쁘다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에서는 많은 신학자가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장로교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이 아주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감리교회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거 잘못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감리교회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리교회가 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서민들은 무시하고 귀족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일어나더니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성결된 생활을 하고 인간의 책임을 다하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자.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손깃은 이웃에게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설베이션 아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설베이션 아미처럼 사회에 자선사업을 하는 단체가 없어요. 너무나 자선사업을 많이 하니까 사회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설베이션 아미는 자선단체 기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결교 땅 위에서는 성별된 생활을 하라. 거룩을 주장합니다. 성화를 주장합니다. 그 성결교 목사님들 보면은 잘 화를 내지 않아요. 침례교회에 새신자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큰 교회 10개 중에 9교회는 다 침례교단입니다. 순복음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잖아요. 자, 교단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만 좋고 너희 것은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분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의 것도 존중해 주면서 내 것에 대한 소신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과 상관없는 것, 예를 들면은 습관이라든지 의견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성경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세 번째 문제 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과 안 맞는다고 대립하고 내 주장을 안 받아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하고 입찰을 냈는데 16개 회사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건축위원들이 심사를 하니까 8개는 볼 것도 없이 내버리고 나머지 8개를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2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A 회사 것과 B 회사 것을 놓고 이제 가부를 결정하려고 투표에 붙였습니다. A 회사에게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B 회사 도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투표를 붙였더니 A 회사 거에는 45%가 찬성을 하고 B 회사 거에는 55%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졌죠. 그런데 B 회사 사람들이, 지원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지원한 것이 됐다고, 가결됐다고. 그런데 A 회사에서도 45%의 사람들 비등비등하니까 승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A 회사 걸로 지어야지 그게 현대시설이고 그게 좋다고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두 A파와 B파가 교회 건축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게 생겼어요. 교회 짓다가 교회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갈라져 버리면 안 짓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A 도안으로 지어라, B 도안으로 지어라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들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열을 올리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B 회사 것이 확정이 됐는데 A 회사 것이 좋다고 하는 것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 보시오. 그러니까 대표가 나와서 설명하기를 A 회사 걸로 지으면은 부엌이 현대시설이라서 여자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B 회사의 도면을 보면은 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서기는 그거 받아 적으시라고. 그거 다 적어가지고는. 그러면은 이 A 회사의 좋은 점을 B 회사에 알려주가지고 A 회사 것을 첨부해가지고 다시 도면을 그려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해결이 됐어요. B 회사는 자기의 것이 채택되었으니까 박수를 치고 A 회사는 자기의 의견들이 다 포함되었으니까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해서 무난히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참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싸우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처음에는 편견해서 서로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나 사귀어 보게 되면은 이야기해 보면은 상대방 교파에도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다른가? 한국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하다가 교리가 좀 어긋나면은 당신 이단이라고 막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는 기분 나쁜 이야기 오고 간 후에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말도 안 해버립니다. 근데 미국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히라는 남성 명사로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여학생이 일어나더니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성경에 남녀 평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히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쉬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으면은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그걸 듣고는 It's interesting. 매우 흥미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대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틀렸고 내 틀에다가 맞추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감정이 상하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의견의 잣대에다 갖다 대어놓고 네 것은 내 것과 틀리다고 그렇게 네 것은 내 것보다 길다 짧다 그렇게 하면은 싸움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투표한 것을 보면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투표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투표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분명치 않은 것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든지 세례만 받으면 투표권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투표할 적에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도 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냥 찍어주는 것이지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떤 교파에서는 성경에서는 제비뽑기 하자. 그래서 제비뽑기 해가지고는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을 채택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성경에 가깝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모습도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닮은 사람은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국에서의 위치와 서열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옷 같은 사람도 없고 옷 같은 성격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 틀에다가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내 틀에다가 맞추려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병들고 상대방을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살하고 그러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가 가진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든지 상대방에게 하나는 있거든요. 그거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높여주라는 거고 그것을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고 내 틀에다가 다 맞추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같이 살면서 어떻게 다른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남자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자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까지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남자는 결혼하기 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결혼 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픕니다. 아프면은 여자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 가봐.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여자는 내가 아픈 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관심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스포츠와 그 다음에 정치와 군대 갔다 온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자들은 사랑과 감정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 여자들은 이 진행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저희 부부가 살아가면서 보면서는 가끔 이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이 대화 이게 문제예요. 저는 그 좀 말 좀 짧게 결과가 뭐냐고 결과부터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여자는 자연히 과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요. 쓸데없는 말이 길어지는데 내가 보기에 쓸데없이 여자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또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왜 여자들이 이렇게 말이 많고 남자들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하나님 좀 그 여자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아직도 나도 못 고치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스트레스 좀 풀게 미국에서부터 저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하와이까지 가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게요. 하나님이 야, 그 다리를 그렇게 놓으려면 얼마나 많은 공해가 일어나고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내를 좀 고쳐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어요. 야야야, 내가 다리를 놔줄 테니까 네 아내는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놔줄게 그러더래요. 참 사람 사는 게 다 다르죠. 남자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성생활하는 건 어때요?
남자는 행동부터 먼저 하잖아요. 완전히 짐승이에요. 여자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력은 남자는 한번 얘기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자는 오래된 이야기도 싸움이 시작되면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할 적에는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아주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감정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자기 감정을 좀처럼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 다 감정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 날씨에 보름달이 환하게 떴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창문을 열어놓고는 달 밝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남자가 뭐라 그래? 보름달이니까 달이 밝지. 야, 바람 들어온다. 빨리 문 닫아라. 그러면 끝이. 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버려요.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먼저 힘부터 쓰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남자는 일찍 죽고 여자는 오래 산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들었을까요? 남자를 도우라고 만들었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적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고 힘이 센데 약한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죠? 강한 것을 강한 것으로 갖다 대면은 그거는 부러지 뿌립니다. 깨집니다.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으로 갖다 대야지 보완이 될 수 있죠. 남자의 원료는 흙이고 여자의 원료는 뼈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센스가 아주 둔하고 신경이 아주 거칠고 감정이 느립니다. 또 하나님은 남자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가장 심장 가까이에 있는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부드럽고 흙보다 단단합니다. 여자는 남자 같지 않습니다. 신경도 아주 예민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또 듣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 심장 가까이에서 꺼낸 재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다 여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좋은 부인을 만나면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남자는 대개 부인을 잘못 만났든지 아니면은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도울 수 있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도와야 할 남편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은 남자는 동물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남자를 사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나이라는 말은 산아이라는 뜻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어른이라도 남자는 살아있는 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러주어야지 어젓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개가 나지 아니한 들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개가 나지 아니한 들판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은근기와 가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독초와 벌레와 곤충과 뱀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땅을 개간하고 가꾸게 되면은 거기는 과일도 나오고 야채도 나오고 곡식이 나옵니다. 흙은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그 흙은 씨를 뿌리는 대로 가꾸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꾸고 좋은 씨를 뿌리면은 유익한 것이 흙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돕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순종함으로 경외하면은 남편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이 돕는 직분을 잘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우면은 금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래가 하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죄가 아담과 하와를 갈라버렸습니다. 인간이 본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양반과 상놈, 귀족과 천민을 갈라놓았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양반은 부자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 가지고만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존경을 받고 싶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싶어서 우리는 피가 너희와 다르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입니다. 양반의 피, 상놈의 피, 귀족의 피, 천민의 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었다면 다만 교육이 달랐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몸에는 각 지체가 있지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 일을 합니다. 눈은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혀는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귀는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발은 항상 어두운 데에 있습니다. 양말 속에서 구리한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무거운 몸을 지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이 반란을 일으켜 봅시다. 나 못하겠다. 머리 네가 밑으로 내려와. 내가 위로 올라갈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도 못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다 분야에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진리를 배우면은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외우고 있던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다그라스 멜로히의 시 생긴 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 시를 제가 책상 앞에 붙여놓고 늘 외우고 그랬습니다. 언덕 위에 소나무가 되지 못하거든 시냇가에 자기 잔 나무가 되되 시냇가에 키 작은 좋은 나무가 되라. 나무가 되지 못하거든 덤불이 되려거나 덤불이 될 수 없거들랑 한 주먹 풀이 되어 큰 길을 아름답게 할지어다. 송어가 못 되거든 농어가 되되 호수에서 펄펄 뛰는 농어가 되라. 모두가 선장이 되지 못하거든 선원이 되라. 그대들은 이곳에서 제각기 할 일이 있나니 어떤 일은 큰 일이요 어떤 것은 작은 일이로되 그대들의 해야 할 과업이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큰 길이 되지 못하거든 작은 길이 되라. 태양이 못 되거든 별이 되려무나 그대의 성공과 실패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생긴 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 오늘 읽은 성경에서 2절 3절엔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삶은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장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면은 성경에 약속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야 주는 것이지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기다리면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 두 번 참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만 눈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해붙이고 맙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해도 너무하잖아.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벼르고 있었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매일 아침 5시에 좀 깨워주게나. 예,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3시에 깨웠습니다. 주인이 일어나면서 묻습니다. 지금이 5시인가? 아닙니다. 지금 3시입니다. 그럼 왜 깨웠나?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5시면은 5시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참으면은 참는 것이지 미리 말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삶,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끝까지 지키라.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 된 것을 지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면은 화목하고 하나가 되면은 힘이 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분리가 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에게 참석거리를 주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과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내용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해야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